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지난번에 1장 앞 전반부를 했는데 이 배경이 초막절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우선 이제 동생들이 예수 보고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시골에서 탁하지 말고 좀 중앙으로 좀 진출해서 좀 나가야 뭐 이름을 알리고 뭘 하지. 나 이거 시골에만 있어서 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예수가 니들이나 먼저 내려가라 이래놓고 나는 여기 있겠다 이제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은 그 뒤에 몰래 초막절 한 중간쯤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왜 내려가셨냐? 왜 동생들에게는 안 내려간다고 그러고 예수님 내려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그때 했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려가자마자 어디냐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가르치러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가르치기 전에는 예수가 벌써 공생에 한 지 벌써 한 3년 가까이 흐른 세월이기 때문에 이미 뭐 웬만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이제 뭐 다 들은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쯤 되면 예수도 올라올 때 예수가 올라올까 모르고 지들끼리 수근덕거리고 야, 그 사람 진짜 누구야? 어떤 사람이니까 저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야. 근데 왜 수근수근 되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잡으려고 눈을 붉게 이제 지켜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한테도 무슨 그 해로운 일이 있을까봐 수근수근 하면서 야, 그 좋은 사람인가? 아니야, 뭐 좀 사람들을 뭐 기만하고 홀리는 사람들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좋은 사람이냐? 사대 성인이냐? 미친 사람이냐? 사기꾼이냐? 하느님의 아들이냐? 이게 지금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에 와서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스승 없는 것 같고 무슨 스펙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점 안 해?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수근거린다 그랬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내 때로가 중요한 거야. 내 때로가.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창하게 말씀을 하셨나 봐. 근데 사실 복음서 같은 걸 읽어보면 예수님 비유 같은 걸 너무 잘해. 그게 사람들이 듣고 사실 본질을 들은 게 아니고 선생님 말이 청산유수야. 그런데 스펙은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지들끼리 수근수근 돼.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만 얘기한다. 나의 권위는 하나님이다. 스펙도 아니고 어떤 스승도 아니다. 학교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게 인식론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배가 없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이게 인식론에 내 사유로 얘기하냐 하나님 그걸 받아서 얘기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예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니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열받는 거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서 대고 율법을 이해도 못하는 놈들이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예를 하나 되는 게 할례를 가지고 예를 드신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안식이라고 겹쳤을 때 그럼 어느 걸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유대 랍비들은 그래 이제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영적인 의미라도 중요하고 뭐 육체적인 의미라도 할례를 8일 만에 하는 게 몸에도 좋다 뭐 이런 그 당시에 의견도 있고 해서 안식일날 할례는 해도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이제 샘플로 니들도 안식일날 할례는 하잖아. 근데 내가 안식일날 38년 된 안질병이 낫게 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안식일로 입원했다고 니들이 나를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기까지 그래?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다 그랬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 얘기에서 이제 오늘 그거에 이어서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야, 예수를 본 것 같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 유대인 이제 세력자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근데 그 빨리 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진짜 메시아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안 대는 건가? 뭐 지들끼리 이렇게 수근수근수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리스도는 원래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안다는 거야.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되 너희는 그것을 알지. 자, 그러니까 메시아 논쟁을 앞에서는 첫 번째가 뭐가 나왔나 하면 그가 누구냐 그러면서 뭐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을 홀리는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성전에서 이제 가리키면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이 그 스승이나 그 스펙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말은 잘하네. 이러다가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근덕수근덕 되는 거야. 그냥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입방아들을 찍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28절에서 답을 나름대로 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시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걸로 알거니와. 너희는 안다는 그룹이네. 나사렛 예수인 건 안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목수 아들 그런 거 아는 거지. 그런데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자. 나는 내가 온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누가 보낸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유대인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수천 동안 뭐 계속 귀가 뚫리면 하나님을 안다고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예수는 잘 몰라. 뭐 사람인지 귀신인지 무슨. 그러나 하나님만은 믿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참되시되 너희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잘 안다고 생각한 거야, 지들이.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의견과 그들의 의견은 다른 거야. 이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까 위에서 똑같아. 율법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이런 거 모르잖아. 그 얘기는 니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야. 니네들이 하나님을 잘 알면 나를 알 수 있는 건데 예수님 말을 잘 구워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해도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도 사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아. 그냥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그냥 젊은 깜짝이야. 오 마이 갓 뭐 이런다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가?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모르면 모르는 거죠. 29절이 또 기가 막혀. 나는 안 오니? 이 또 하는 거야, 예수님. 니들 하나님 아는 것 같지? 근데 나는 하나님 잘 알지. 난 옛날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고 나하고. 그게 또 하는 거야.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여기는 낳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조금 배우면서도 조금 이거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자꾸만 그 아버지하고 아들, 계속 아버지, 아들, 계속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아들로, 이렇게 계속 표현하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그에게서 낳고,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아, 그럼 부인이 있나? 그러니까 두 가지 모순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와이프도 있나? 이해하고. 두 번째는 아, 그러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면 동률적 지위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는 1이면 우리는 2.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동격이라는 걸 자꾸만 또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 성경은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영어로 리빌레이션 그래. 이게 이제 계시일 때 리빌레이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걸 말씀을 우리한테 전달하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쓰냐면 인간을 통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머리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시게 한다. 그걸 우리는 인스피레이션 그래. 영감. 그러니까 성경은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리빌레이션을 인간한테 인스파이어. 숨을 물어넣어서 영감을 통해서 쓰게 한다고. 그래서 쓰여졌어. 그럼 쓰여졌으면 이제 그걸 읽잖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일루미네이션이 있어야 돼요. 뭐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조명, 밝히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읽으면 지멋대로 읽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세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돼. 뭐? 리빌레이션, 인스피레이션, 일루미네이션.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이 위에 있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그 차이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말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성령님으로 인스파이어서 쓴다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는 우리 수준에 맞는 언어와 뜻으로 표현을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고 여기서 낳고 뭐 이런 표현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아들과 아버지라는 관계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려온 성격과 누군가를 쉽게 우리 눈높이에 부자지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듣기 편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지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3, 1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또 나오는데 때가 결국은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멤버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의 죽이고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풀어서 이제 잡으려는 명령도 내고 이제 그랬는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일하시거든. 그 얘기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지닌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냐. 또 때가 나.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은 인간이 뭐 누굴 시켜서 뭐 잡으라 그러면서 잡히고 안 잡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까지는 잡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잡혀야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가 잡힌 건 왜 잡힌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내준 거지. 그들이 잡은 것 같지만 스스로 이제 내가 잡혀야 될 때가 됐구나 해서 잡히신 거지. 인간이 지들 머리로 지들의 어떠한 기법으로 예수를 잡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지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잡혀가고 뭐 이런 것도 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를 내던져서 된 것이지 그 시간이 안 오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되는데 잡히지 않는다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들이 잡으러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게 지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30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 일반 대중적
무리들 예수를 많이 따르고 또 믿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설령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3년 가까이 엄청난, 여기에 이제 다 쓰여 있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하고 다니신 거지.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은 거야. 웅성웅성 소문이 쫙 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보내잖아요. 안 되겠다. 이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아주 알듯 모르듯 묘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뭐라 그래?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는 건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끝내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로 가겠다는 거죠. 아, 하나님 계신 곳을 아버지 계신 곳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니들이 그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의 눈에서 당연하지 우리가 뭐 거기를 없애게 찾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봐봐. 25절. 이에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한다 그래?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의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또 이제 이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뭐로 하냐면 장소적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나라가 없잖아요.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여러 곳에 퍼져 살거든. 뭐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그리고 이 명절만 되면 쫙 이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뭐 여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 여러 나라 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 잡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은.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 그런데 이 영적 무지지만 사실 이게 성취가 돼요. 이건 물론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유대인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한번 믿게 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다른 곳에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면 다 어떤 얘기냐면 다 메시아가 누구야. 유대인의 한쪽에서는 전부 잡으러 다니고 군인들이 오서 야, 그건 누구냐?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누구냐? 그리고 그냥 누구냐?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다고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근데 오늘도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거기서 스떡스떡 한마디씩 하는 거야.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서 왔고, 조금 있다가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제 메시아 논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7장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지금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지. 아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한 20명 붙잡고 예수에 대해서 좀 물어봐.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해?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아마.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한번 각자 얘기해보라고. 이것도, 공자하고 예수하고 누가 더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자, 이제 37절, 44절까지. 자, 이게 초막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초막절에 내려가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표적으로 행할 때는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봅시다. 명절 끝날, 이제 마지막 날인 것 같아. 초막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가로 닫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라. 그러면서 뭐래요? 목마른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마시면 믿는 자는 구약에 이미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 놓고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라. 구약에 이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미 이런 뜻이 쓰여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수가 여인 얘기하면서 생수 논쟁이 있을 때 구약에 있는 구절을 찾아봤는데, 자, 여기서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인데요. 근데 47장 자체가 소제목이 뭐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야. 그런데 성전 척결 사건 때 예수님이 성전을 부시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성전이 뭐로 대체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이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신약에서는 전부 뭘로 대체됐어? 예수님 분이 대체됐잖아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 그가 나를 데리고 아마 이제 천사나 이러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환상 속에서 구경을 시켜주는 건데,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설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음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니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흐르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자, 생물도 살고 고기도 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게 생명수죠.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탕이 될 것이며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에스겔서에서 천사를 시켜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걸 살리는 생명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수는 끝이 없는 거죠. 이게 영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목마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러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근데 이거는 뭐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죠? 성경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물은 성령을 뜻해. 그리고 말씀을 뜻해.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뭘로 쓴 거야? 인스피레이션을 썼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영감.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래서 말씀은 성령하고 이퀄이라는 걸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건 뭐야?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뭐야? 생명수죠. 영생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이 나오면 이 세 개가 딱 떠올라야 돼.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죠? 물은 성령, 말씀, 생명수.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니들은 영원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라는 거는 육체적인 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건 심령, 영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마셔? 예수님은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물을 떠갖고 이렇게 먹으라는. 아마 이제 이단 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 규절을 들고 내가 이상한 교주면 물을 한 통 딱 하고 신도들에게 이 물은 성령이야. 성령이 주시는 물이야. 성경에 써있지. 그랬고 한 모금에 100만 원씩 내라. 그래서 그래 줄 수도 있어. 혹세무민하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경우가 성령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생명수고 니들이 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이거만 안 해도 대박입니다. 진짜 이걸 잘 자유롭게 활용해서 읽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따르면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곧 생명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거지.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것이 가는 곳마다 모든 뭐 물고기, 열매 뭐 이런 게 막 살아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로속에 뭐라냐면 성령을 뜻하는 건데 아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령 얘기가 또 나오는. 이걸 또 이해 못한 선생님이 자꾸 성령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네?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거.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요. 간략하게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요. 그 동격이고, 지위도 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 하시는 일, 맡으신 일만 좀 이렇게 구별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배울 거예요. 14장 이후에 가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죽고 올라가면 그때 보혜사가 내려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없었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거든요. 부활을 40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승천하신다.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 그런다고.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쫙 내려오신. 그러면 이 전에는 성령님이 이때 성령님하고 이때 성령님이 사역이 달라요. 똑같은 성령 하나님인데 이때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제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나 계획이 있으시잖아. 이걸 할 때 같이 참여하셔서 일을 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예수 성령님이 항상 같이 함께 하신다. 자, 그리고 우리와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와서 일을 하시고 내주 하시지는 않고 일이 맞추시면 떠나셔요. 그래서 우리는 위드 성령 그래요. 어떤 일을 함께 하신 다음에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 하시러 또 가신다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냥 하늘에서 계셔서 필요하신 일 하시다가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어디요? 오순절 강림 사건에 내려오십니다. 이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온 세상에 그걸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그래서 이걸 인이라는 단어를 이건 내가 그냥 붙인 거예요. 여긴 여기는 뭐요? 위드는 앉았다가
가는 거야. 이거는 내주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이 이렇게 달라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런데 승천하고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에 내려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학설이 여러 가지야. 성령님은 성부만이 보낸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냈을 수 있다. 이 두 개 가지고 신학계에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동방종교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이 성령님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님만이 보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요거 가지고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그 동방종교하고 서방종교가 둘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도 하실 수 있냐 가지고 논란이 여지가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고해서 성령님을 내려온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위드 성령은 앉았다가 가고 뭐 이런 개념. 이건 완전히 내주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좀 들을 거다. 그런.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럼 너희들 배에서 생명수 강이 철철 넘칠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가로에 나와 있는데 그 성령은 아직 예수님 죽고 부활의 승천해서 아직 거기까지 아직 안 간 때가 좀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잘 하라고. 그거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 가르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건 14장 가서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안 할 거예요. 구체적인 건 더 이제 오늘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초막절 행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실로암에서 물을 갖다가 성전에 퍼붓는 의식이 있고 끝날에 여인들이 뜰에서 횃불놀이 하는 행사가 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실로암에서 성전에 갖다 물을 붓는 의식이 이거하고 매칭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초막절이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은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바로의 권력에서 엑시트 된 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라고 그러고 초막절은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40년간을 거기서 먹고 지내잖아.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 사막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0년간을 누구 때문에 먹고 산 거야? 그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물은 무리바의 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들이 40년을 산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광야 40년간에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기념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까 만월절에 베이시에 깔린 게 뭐라고 그랬어? 만나하고 홍해를 걷는 사건의 2개가 상징이라고 했잖아. 초막절은 이 2개 아니야. 자, 실로암 물이 뭐냐? 이 실로암 물을 갖다 성전에 붓는 얘기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는 그런 걸 기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사이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뭐요? 곧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주는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이미 예견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 중에 하나가 뭐요? 실로암 물을 갖다가 성전에 붓는 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 배에 생수가 철철 넘쳐 흐르리라는 것이 그래서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좀? 이게 매칭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또 하나는 뭐요? 여인들이 횃불을 돌린다 그랬죠? 밤에. 그것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이제 앞으로 배울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게 나오고 9장에서 그거에 대한 표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와 매칭이 되는 게 2번째 행사다 이런 얘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죠. 오늘은 이제 요거 이해되시죠? 그냥 여러분이 이거 혼자 읽으니 이해가 되겠냐고. 이런 전부 이렇게 앞뒤에 엮여 있고 막 이런 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너희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만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철철 넘쳐 흘려서 밖으로까지 흘러 넘친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믿는 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안 믿는 자들한테
그걸 다시 전파해서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들여서 어떤 생각이 선교 명령의 또 한 귀절이다. 선교, 전도, 선교 명령. 우리가 성령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철철 넘쳐흐른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도 철철 넘쳐서 온데 쫙 스며들듯이 이걸 받은 우리도 어떻게 쫙 해서 주의를 토살피면서 전파하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전도와 선교 명령의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생으로 간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된다. 그 얘기요. 오케이? 그게 구약에 이미 에스겔 47장에 이미 쓰여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게 중요해. 그 성경이 뭐냐? 에스겔서 47장. 다른 구절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스겔 47장. 그 다음에 40절. 이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며 또 논쟁이 시작되네. 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였느냐 하며,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는 건 성경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미가서에 보면 나와요.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손을 댄 자가 없었더라.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아까 풀었다고 그래서 잡으라고. 근데 이제 아랫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다시 온 거야. 그러면서 야, 왜 안 잡아? 빈손 들어왔냐? 막 혼을 내는 거지.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거야.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대답해요. 너희도 홀렸냐? 잡으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잡기는커녕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심취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런 무지한 사람도 성령에 감화되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 이제. 어쨌든 돌아온 거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저 자식들 말이야. 율법도 모르는 놈들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근데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니고데모 이게 있었잖아요. 여기 또 나오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가 딱 듣고 한마디 한 거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내들이 공의에 멤버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나 이런 아이들이 지금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고, 하인들이 와가지고 못 잡아왔다고 막 질책을 하고 막 지금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막 니들은 율법도 모르느냐, 홀렸냐, 그러고 막 그럴 때 니고데모가 한마디 하는 거야. 니들이 그 율법을 잘한다면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정죄를 하려면요, 반드시 증인이 둘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걸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법률이 아주 그 민주적인 법률로 돼 있다고.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니들이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으려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니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잡으러 보내고 그래 되는 거야? 라고 니고데모가 큰 소리를 치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니고데모를 보고 너도 한패냐? 그러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여인 하기 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거듭나라고 그러고 했을 때 어머니 자궁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지랄 하고 그냥 갔잖아. 얼리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벌써 2, 3년간 예주시했겠지. 예수 행적을. 이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때부터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뒤에. 예수가 죽었을 때. 이건 뭐 나왔으니까 19장 38절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예수의 시체를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모포로 쌌더라. 예수가 죽었을 때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그 시체 처리하고 이런 데서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딱 3번 나와. 앞에 니고데모 얘기 나오고 여기에 예수를 잡으러 사람을 보내고 막 하인들을 막 닥치고 할 때 한마디. 생사람 잡지들 말이죠. 당신들이 율법을 안다며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증거와 증인과 이런 어떤 자료가 있고 그래서 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보면 이랬더니 그들이 어쭈 너도 그 사람 족속이야? 너도 흘렸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 얘기가 3군데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점차 거듭나게 되고 이제 많이 사람이 돼가는. 그러면 이제 7장이 끝났나? 7장이 끝나고 이제 8장이 있는데 내일 합시다. 네.